알 수 없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장소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제가 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도 선택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올바른 길이냐 아니냐, 자녀 교육이나 부부 관계나 또 어떤 모든 문제들을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관계들이 있는데 인간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가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우리가 선택이 필요한 한 부분들입니다. 항상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구나.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성도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택했을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선택할 그러한 우리가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쭉쭉 순적하고 형통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많은 기회가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조차도 선택을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바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탕으로 현명하고 또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신령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여호람 왕에 대해서 나왔어요. 여호람 왕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했다고 나옵니다. 42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1년 만에 끝에 가서 이제 다 죽는 장면이 나오죠.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 노릇을 1년 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결국은 다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지금 이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이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심령들도 있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가 그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경우가 허다하고 또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시아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길래 아하시아의 선택과 결단이 그를 이렇게 비참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말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하시아는 1절에 보니까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아 이렇게 나오죠. 이제 저를 잘 쳐다보세요. 자, 북쪽은 이스라엘이죠.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갈렸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다 아시죠? 자,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왕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혁명,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세웠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거기에 오물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오물이라는 왕이 이렇게 보니까 남쪽과 계속 오므리 왕조 이전에는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고도 낭비되고 인명도 살상이 되고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므리 왕이 이제 남쪽과 조금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국력은 키우면서 남유다와 친밀한 정책을 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우선 이 북이스라엘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저쪽 두로하고 시돈에 왕국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우상 숭배의 본거지예요. 바알신을 아주 섬기는데 이 바알신을 이때 당시 사람들은 물질이나 풍요, 다산 이런 축복의 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저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바알신을 섬기는 시돈의 공주를 자기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공주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오므리가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세벨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이슬람 왕국의 저 공주하고 기독교 집안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집안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마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흘러가는 계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고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와가지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뭐냐, 이세벨령, 악한 영, 이세벨령으로 우리가 대표되고 있는데요. 이세벨이 아합을 자기 손아귀에 꼭 쥐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런데 이 이세벨이 자기 마음대로 바알 우상 신전을 세우고 하다못해 바알 신학교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전부 다 우상 숭배 천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이 성경에 나와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요람입니다. 그리고 딸 이름이 아달랴예요. 그런데 이 아들 요람, 딸 아달랴라 그랬죠? 지금 그때 아합과 이세벨이 왕위에 있을 때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남쪽에서는 2지파, 북쪽은 10지파예요. 강성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아주 뭔가가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잘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구수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바알신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곳곳에 세우는 저 무리들하고 내가 어떻게 동맹을 맺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 저들이 믿는 그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저 신이 니들을 부유하게 하고 뭐 부유하니까 잔치도 많이 하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한 북이스라엘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럴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우리 딸하고 니네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자, 결혼 동맹을 맺자, 이렇게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럽시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 왕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들 딸들이 결혼을 했어요. 이 시대에 결혼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단지 결혼 동맹이 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동맹을 맺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결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의를 합니다. 야,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저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주 강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아합이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이겼지만 또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에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저 아람 나라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우리가 쟁취하자. 우리 같이 갑시다. 남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구수하게 들려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아니 우리가 사돈인데 동맹을 맺었는데 당연히 같이 가야 되죠. 당신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당신의 일이요. 이렇게 하면서
함께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신실한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지 마시오.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하고서는 나간 거예요. 거기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화살을 맞아서 죽죠?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피해서 얼른 자기 남쪽 예루살렘으로 얼른 도망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함께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로가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은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에게, 남쪽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왕이 아들 여호람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큰아들인데 동생들이 있었다 그랬죠? 6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장자라서 아버지가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그랬으면 그냥 왕위를 잘 이어가면 되는데 왕위에 올라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동생 6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또 싹 다 죽여버리고 그를 추종하는 지방 방백들 있죠? 그들까지도 찾아내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람이. 왜 그랬느냐? 자기는 장자이지만 자기보다 월등하고 탁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여섯째가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이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 22장에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아가 나오죠. 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아들이 아니라 형제들이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형을 죽였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그 진영을 치던 부대가 그 모든 형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 때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동맹을 맺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자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사람을 시켜서 이 남유다를 치게 합니다. 그때 그 여호람의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말째 아들 조그마니까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만 하나 살려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람이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를 다 죽였죠? 자기 아들들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됐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전대의 죄를, 우리가 당대의 죄를 지으면 자녀가 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당대의 죄를 지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대물림해서 자녀가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부모를 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 모습, 부모가 받은 징벌과 징계와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되풀이하고 답습하게 되고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출신, 왜 이렇게 악한 왕 1년밖에 제위에 있지 못하고 왕위에 있지 못하고 죽어버렸는데, 적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왔다 그랬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호람 아달랴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에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이 아하시아와 같이 전투에 나가자. 이게 또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또 길랏 라못이에요. 아합이 죽었던 곳.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이 아람 나라 길르앗 라못이 전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치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장치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어떤 장치들을 두십니다. 지금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게 된 것도, 또 전쟁에 함께 나가게 되는 것도, 남북이 서로 손을 잡고 친밀한 것 같고 참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북과 남북의 왕들의 가장 이 내면 깊숙이 있는 악한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는 장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치였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도 합니다. 왕이 되어야지만 그 속에 들어있던 모든 악들이 다 드러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적합하든 적합하지 않든 왕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세웠을 때, 목사이죠, 제가 목사 자리에 세웠을 때 만약에 이 사람에게서 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뼛속 깊이 있는 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 명예욕, 권력욕, 재물욕, 무욕이라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나의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묻는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목회가 건강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또 회중들은 여러분들이 각각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맡은 직분들을 맡으셨을 때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근데 자기의 어떤 성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자기가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교육받은 어떠한 가치관과 상식들이 내 속에 그대로 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아하시아, 요람, 아합, 여호사밧과 같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려고 길르앗 라못의 전쟁을, 아람과의 전쟁에 노출시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악함,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또 왕으로서 적당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그 왕으로 부족한 모습, 이것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나 전투의 역사를 곳곳에 배치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묻지를 않았어요. 외삼촌 요람과 같이 아람을 침공하러 갔을 때, 전투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 여호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전부 죽고, 또 흉측한 병, 참 수치스러운 병에 걸려서 죽고, 적군의 이 9절에 보면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이유가 아하시아가 2절에 보면 왕이 될 때 42세라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했다. 그런데 그 모친의 이름이 아달랴고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해요. 오므리 왕조가 지속되었습니다. 3대째. 오므리에서 아합으로, 아합에서 요람으로 이렇게 지속이 되었어요. 3대가 지속이 되면서 온갖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람 길르앗 라못에서의 전투를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다 진멸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친이 꿰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4절에는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만 아합의 집 교도, 즉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패망케 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제도들과 어떠한 행태들을 다 함께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에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해서 길르앗 라못 전쟁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역대하 22장 아하시아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사업이나 교육이나 인간관계, 직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결단의 때가 우리에게 왔을 때 세상적인 선택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길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와 같이 우리를 패망의 길로 데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그랬죠? 멸망시키러 옵니다. 우리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와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적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잘못된 동맹과 무너진 판단 때문에 지금 이 아하시아는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라 그랬죠? 이 아달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아하시아를, 말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막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무릎에 놓고 잘못된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 교도를 가르친 거예요. 막내 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바알 신당에 가서 절했겠죠. 여러분 우리 개업식에 가면 어떻습니까? 돼지 코에다가 있죠. 막 코에다 돈 꽂고 막 입에 귀에 막 5만 원짜리 막 꽂고 막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쟁에 나갔는데 그렇게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바알 신에게 어떻게 했어요? 제사하고 갔겠죠. 써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보니까 이들에게는 바알 신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이 대물림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하고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아합이 죽은 곳이 길르앗 라못이라 그랬죠? 요람도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상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적군에게 상처를 입고 이스라엘 돌아왔다.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외삼촌을 문병하러 갔어요. 이스라엘로. 그 소리를 듣고 7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람을 상처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와 요람이 함께 동맹을 맺었죠. 하나님은 둘 다 징계를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외삼촌 문병하러 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아합의 집을 전부 진멸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아하시아까지도 도망을 갔어요. 사마리아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숨어있는 아하시아를 찾아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람도 아하시아도 다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일 때 여기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을 보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누구냐? 이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이는데 이때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자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다. 그랬죠? 아람과 전쟁을 했으면 아람 군대 장관이 와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후는 누구냐면 님시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름의 뜻을 보면 님시는 끌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예후는 집을 세우는 자다. 아들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문을 일으키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후가 누구냐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이렇게 로뎀나무 밑에 있었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이세요. 너무 힘듭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기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갑니다. 그래서 호렙산 굴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야단법석 나고 불이 막 나는데 그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해라. 하사엘이 아직 왕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아합과 아하시아를 죽인 이런 전쟁의 주인공이죠. 아람 왕 하사엘.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아람 왕을 삼고 또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네 후계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후가 와서 아하시아를 죽여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예후는. 그래서 출정을 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공로를 세워요.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오므리 왕조 다 요람까지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여 구별한 자, 기름을 부었다는 건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꼭 기름을 붓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붓지 않았어도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쓰셨죠?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구별하여 쓰시려고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것을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게 하라. 즉 후계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사가 어느 날 자기 종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 저기 가면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기름 부을 처지가 아니었어요. 기름을 붓고 빨리 도망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얼른 기름을 붓고 막 도망을 왔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약속하신 그 예언,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대에 아하시아 왕 대에 와서 이루어지게, 요람 왕 대에 와서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즉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너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워졌잖아요. 도망갔는데 아하시아를 잡아 죽입니다. 인간의 실패.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사울왕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막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너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이 죽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조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잘못된 선택과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요람 왕과 아하시아 대조가 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두 개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우리 환경 가운데 이런 선택과 결단의 기회가 찾아오면, 이런 일들이 시간이 주어지면 또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것으로 결정하고 그것으로 쫓아가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여기는 아람 나라인데 아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람 나라가 나온다. 그럼 우리 현실 속에서는 학문과 지식이 높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연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박사 나오죠? 무슨 박사. 근데 북이스라엘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도하면서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나라예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생활을 말씀으로 갈고 닦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말씀의 기반이 조금 없어요. 그런데 기도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은사, 신비한 것만 쫓는 사람들은 아람 나라, 즉 공부를 많이 한 박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도전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너무 율례하기라 법도만 강조해도 안 돼요. 너무 은사만 쫓아가고 신비한 것만 쫓아가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가,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이 이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왜 사랑해야 돼? 내가 보기만 해도 정말 짜증나고 보기만 해도 싫고 보기만 해도 돌아보고 쳐다보고 싶지 않은, 왜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려면 정말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다,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섬기고 어느 순간에 가면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할 만큼 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하라고 했지? 이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했지? 내가 지금 누구를 지금 사랑할 입장도 아니고 조건도 열악하고 또 내가 뭐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라고 내가 사랑해준다고 해서 상대가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랑하라고 하지?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주셨구나. 그렇게 그냥 놔두면 고아와 같을까 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치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장치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열악한 조건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 애끓는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애타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보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마침내 깨닫게 됐을 때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이유를 알았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네가 받았다.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이 뜻이구나. 이렇게 알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정말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진짜 그냥 전문 용어로 정말 상종하기 싫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같은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
정말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나이다. 마리아가 고백한 그 비천한 모습의 우리를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상대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발할 것이 없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것은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발발을 해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서로 칼을 마주 들고 서로 헤아려 해도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구조들이 전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저 땅끝까지 전하려는 하나님의 장치, 하나님의 도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이것을 넉넉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갈 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칼을 꽂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악한 모습, 아합의 모습, 이세벨의 모습, 오므리의 모습, 아달랴의 모습, 이 악한 모습들을 전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시간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의 비극적인 최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합과 닮은 모습, 이세벨, 요람, 아하시아, 여호사밧, 여호람과 닮은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밑에 모두 묻어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인생의 잘못된 선택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차후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지도를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 위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